네, 오늘은 전도서 44번째 시간으로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과 몸에도 또 모든 것에도 있는 것이 시간이죠. 자연의 모든 존재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것에도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마지막에는 하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에 빠질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생로병사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시간의 마지막 이후에는 어떠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전도자는 가르쳐주고 있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 청년의 때와는 반대로 이제 곤고한 날, 모든 희락이 없어지는 마지막의 때에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이 등장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나누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한 절 한 절씩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아마 가정의 파수꾼일 것입니다.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정말 공고한 날이 오면은 이 파수꾼도 떨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임과 동시에 집을 지켜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영일교회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능력과 부와 효율과 전투력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쇠락하고 이제 곤고한 날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마치 맷돌과 같은 이빨로 잘게 부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빨이 빠지고 줄어들어 맷돌질을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노인에게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역시도 임플란트를 4개나 했다는 것이죠. 연령이 어떠하든 이렇게 이빨이 빠지고 음식물의 섭취가 어려워질 때 그때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극도로 어려워진 광야의 삶 가운데에 이 모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혹시라도 육의 양식으로 힘든 일이 있으실지라도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3절 후반절을 보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어두워지는 것은 시력의 감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어두워질 때, 이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보아야 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세상에 타락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상실할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눈이 어두워질 때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눈을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때 출입할 곳도 없고 초청할 곳도 없는 그런 쇠락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문을 닫아서 소통을 차단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소통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의 소리가 잠명종이 되어서 잠을 깨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삶이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보면 결코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잠들지 못해서 자그마한 새의 짹짹거리는 소리에도 깨어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바닥에 등만 붙여도 잠이 들어서 깊은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경이 쇠약하여 미세한 소음이 있어도 잠들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해방시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쉼과 안식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쇠락의 때에 입술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요소들이 하나둘씩 쇠락하고 이 미학의 근육이 굳어지는 때,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고운 용모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쇠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서 31장 3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안을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쇠락해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아름다운 영혼은 세월이 흐르고 지날지라도 쇠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이 빼앗지 못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형상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해짐을 믿고 깨달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처음을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락한 인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한 올라가면 내려오기도 어려워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쇠락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이 쇠락해질 때에는 높은 곳만이 아니라 걷는 것조차도 두려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도 떨어지는 것이죠. 걷기와 서기가 모두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살구나무는 정월에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의 색깔이 흰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머리가 휘어진 노년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비록 인간 세상에서는 이 흰머리라는 것이 인생의 쇠락을 의미하지만 잠언서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그의 백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백발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이 그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친다. 메뚜기는 지극히 작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미한 것, 아주 작은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바로 우리의 쇠락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욕도 그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도 소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쇠락의 때에는 육신으로 누리던 모든 것과의 결별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6절의 말씀은 이 고대 근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부유한 집에서 금으로 된 등잔 그릇을 은줄로 연결하고 또 천장이나 기타 기둥에 메어단 데서 이런 모습을 유추한 것으로 은줄이 깨어지고 금 등잔이 깨어지듯이 사람이 늙을 경우에는 이제 힘이 쇠잔하여서 죽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라는 표현은 우물에서 이제 줄로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하던 물을 길어 올리던 이 생활풍 속에서 유추된 비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선한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이 신체의 기관인 심장의 박동과 이 호흡기관의 기능이 끝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라는 표현 역시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 때 두레박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르래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길 때 사용했던 도르래가 깨지고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물, 즉 우리의 생명을 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끝나가고 파괴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된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힘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쇠락하여서 죽음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마주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때에 새로운 몸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육의 몸이지만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않은 몸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내게 된다라고 소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늙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무너질수록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기간도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정말 모든 삶의 허무와 서글픔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